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봤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란 이사야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는 그럼 과연 누구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봤죠. 이번에는 우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글을 쓰고 있는 선지자 자신 이사야도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라고 했으니까 역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예언 아닙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시대를 포괄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도 단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의 시대, 이사야의 시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대로 오셨던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인 셈입니다. 넓게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이것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우는 장면을 묘사하는 십자가에 올려진 그리스도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흥미로운 것이 이 그림에다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린 그림에다가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앙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요, 바로 이 사람이 렘브란트인데 그 그림 속의 렘브란트 자신을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올리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렘브란트 자신도 여기 우리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문의 우리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팔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오해일까요? 이런 오해죠.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겁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그 역사상에 등장한 인물이라는 것,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했던 사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참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항상 걸리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갈려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열거했던 내용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시대의 억울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채찍에 맞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데 어렵게 사셨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돌아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은 더더욱 아니죠. 이것을 4절에서 어떻게 강조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는 실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그렇다, 실제로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본래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었다라는 말이죠. 어떤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질고와 슬픔, 그리고 고통과 죽음에 대한 것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겪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모든 인간들이 누구나 겪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그 유명한 말로 생즉 고요 고즉 생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란 고통이고 고통의 곧 삶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수많은 철학들의 주제 그리고 종교들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동시에 이럴 수는 없다, 이것이 인생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인간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도 당연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니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모든 일들은 결단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고통을 당하고 병들고 죽는 것,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 슬픔들을 겪는 것은 본래 인간에게 무슨 숙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5절에 허물과 죄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어떤 법이나 원칙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구부러진 것을 말합니다.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본성이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을 말하죠.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악이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보다도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바로 앞에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동물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죠. 다른 것들은 태어나서 야생으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동물이 대부분인데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돌봄과 보호와 인도가 없이는 양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양 같은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반드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양들인데 양들이 이처럼 스스로 목자를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죄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인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일에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인간이란 우연의 산물이고 진화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사실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행태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병들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죽을 것입니다. 왜 인생은 이처럼 짧은가? 왜 인생은 이처럼 허무한가? 왜 인생은 이처럼 비참한가?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죄의 삭시고 죄의 결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은 이중으로 비극입니다. 하나는 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 와 같은 식으로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죄를 없는 걸로 해주겠다 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왜 그토록 많은 제사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커다란 사고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법은 없죠. 그렇죠?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나 아니면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만일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제부터 죄를 없는 것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것은 참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건 참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안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노하셨다가 내일 갑자기 웃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내일 웃으셨다가 또 그 다음 날 분노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들의 변덕스러움에 늘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신들을 달랠 수 있을까 늘 염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신 것이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죄의 형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만일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나중에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은 이런 곳일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상력을 굳이 발휘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찔림과 그분의 상하심과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단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요 지옥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슬픔의 삶을 대신 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것이 아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그 모든 죄의 형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없이 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기 이 찔림이나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서도 가장 격렬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명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명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억지로 이 일을 담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죠. 11절을 보시면 예수님 역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악되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다라는 것이죠. 죄가 뭐라고 했죠? 죄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누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